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 아합이 결국에는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그래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길르앗 라못 아람 왕과의 전투, 이 전투는 세 번째 전투가 되겠습니다. 1차, 2차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겼고 이제 제3차 전쟁은 아합이 쳐들어가는 전쟁을 벌이므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아합은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람을 이겼고 아람이 모든 걸 다 돌려주겠다고 말했던 베나닷 왕, 그래서 전쟁 없은 지 3년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합 왕이 겸비하게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전설입니다. 이건 순전히.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날마다 여호사밧 왕 보고 자기에게 채찍을 가라고 그래서 채찍질을 매일 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합 왕이 배를 두르고 겸비하게 되었던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때는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고 아들 때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세 번째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제 아합 왕이 한 마음으로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 있습니다. 베나닷이 돌려준다고 했던 길르앗 라못을, 즉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아주 요충지를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아합 왕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 워낙에 우리 땅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아직 안 가지고 있지? 못 가지고 있지? 왜 안 쳐들어가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를 자책하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 왕을 전쟁에 초대를 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에 같이 가서 전쟁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당신의 백성, 내 나라 당신의 나라, 내 말이 당신의 말, 나나 당신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대답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사밧, 이제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인 왕이었는데 그는 그래도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좀 여쭤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말씀이 어떠신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이고 너무도 확실한 말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아합조차도 그러야겠다고 해서 이제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물을 수 있는 선지자 한 400명 정도, 아합에게 무슨 여호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 400명쯤 되는 사람은 다 아세라 선지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400명인데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거기다 보태서 듣기 좋게 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히 400명의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그중에 그 400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예 2개의 뿔이 달려있는 철로 된 뿔을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빵빵 불어대면서 이 뿔로 이기십시오. 뿔이 2개인 건 아마 두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뿔은 항상 권세를 말하고 있고 철이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마 그 400명 중에 대표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똑같은 말,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꼭 듣고 싶었던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다른 얘기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 얘기만 듣고 싶어 했죠.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여론 조성이 되었습니다. 400명이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건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것만 예언했다.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아주 흉악한 것들만, 저주스러운 것들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그를 싫어한다고 이 아합 왕이 고백한 걸로 봐서 아마 여호사밧 왕도 미가야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평화로웠던 3년 동안을 아마 이 미가야는 갇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400명 중에 포함되지 않고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좋은 말 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늘
반대파에 서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 길한 것, 흉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를 불러야지 됐습니다. 미가야를 불러러 간 대신이 그 신하가 이렇게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밖에 보면 지금 사마리아 성 밖에 이렇게 이제 성문 밖에 타작하는 마당인데 넓은 마당에 지금 선지자 400여 명이 있고 두 왕이 앉아 있고 신하들도 잔뜩 있고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한데 저들이 다 올라가서 길라 라못과 그곳에서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그냥 같은 말로 뜻을 같이 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좋은 말 하십시오. 괜히 틀린 말 했다가 봉변당하지 말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그는 무엇이 중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든 편하든 유리하든 불리하든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로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편하게 들으려고 내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내게 유리하고 편리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우선되고 그것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달라지겠다고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믿음의 자세를 주옵소서. 바로 그랬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미가야는 말씀대가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드디어 미가야가 불려 나왔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의 첫 번째 말은 그런 말입니다. 왕이 갈랴 말랴 이렇게 올라갈랴 말랴 싸우랴 말랴 이렇게 하니까는 미가야 하는 말이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영혼 없는 대답을 해요. 영혼 없는 대답.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인지 영혼이 담겨 있는지 영혼이 없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서 싸우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찜찜했죠. 아합 왕은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이 대답한 그냥 그 말을 아합 왕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된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뒤가 약한 것입니다.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없이 하는 말, 정말 참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어졌다. 목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왕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합 왕이 다시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거보십시오.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일 얘기 안 하고 맨날 죽는다리고 틀렸다리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여호사밧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다시 이르되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자,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 거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누가 아합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할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하늘의 그 천상에서 모였던 이제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셔섰던 좌우편에 모시고선 만군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저 만군은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천군이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거짓말을 400명의 선지자들 입속에다 다 넣어주겠습니다. 올라가라, 괜찮다, 승리한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미가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짓을 따를 수 없다. 진실을 따라야 된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안타까운 장면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따라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미가야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목숨마저도 내놓고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를 때 순교자의 각오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황이 다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래서 꼬이겠다. 계속 꾀우고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이다. 화가 몹시 났습니다. 아합 왕은. 그래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는 그저 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을 유지할 만큼의 이제 물과 음식을 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때도 미가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이제 미가야를 뺨을 치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냐라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서 어디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이런 식으로다가 거짓 예언자가 참 예언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숨는 날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한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제 정말 아합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아 너희가 다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행되는지,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취되는지 반드시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거짓은 숫자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순환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핍박을 받아도 뺨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진실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재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